우리 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보시면서 살아계심을 축복합니다. 참 무더위 속에 잘 사시다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집에서 이 닭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닭을 키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잡아먹기 위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닭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너무 이 닭이 멋있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한번 키워보겠다라고 결심해서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닭은 언제 잘 우나요? 새벽에 잘 웁니다. 요즘엔 정신없는 닭들이 많아가지고 막 밤낮 가리지 않는데 이 새벽만 되면 닭이 너무나 잘 우는데, 그것도 가장 곤히 잠든 시간 새벽 3시 반만 되면 이 닭이 우는 거예요. 누가 가장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내가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잠이 들면 이 새벽 3시 반만 되면 우는 닭이 미워 죽겠는 거예요. 당장 막 털을 뽑아가지고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이 남편과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볼 때는 이 닭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마침 자기 남편도 띠가 닭띠예요. 이 두 마리 닭 때문에, 두 마리가 아니네. 하여튼 이 두 닭 때문에 이 아내가 자기가 너무나 괴로움을 당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찾은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 여인이, 이 부인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신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성령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삶이 늘 불편한 거예요.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감사는 내 삶에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보더라도 막 불평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닭을 보는데 이 닭이 정말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제 잠이 들고 닭이 울어도 이게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잠이 너무나 평안하게 잘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분을 보십시오. 자, 봅시다. 사랑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보니까 여러분들 아까 뭐 기쁘게 찬양한다라고 말하는데 얼굴은 전혀 기쁨이 없어요. 옆에 보세요. 좀 늘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꼭 부러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 좀 부러워하십니까? 정말 예쁘고 잘생긴 사람을 좀 부러워하십니까? 인기가 좋은 사람 주변에 정말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데 나도 좀 인기를 정말 누리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재력가 집안에 태어나서 정말 뚱뚱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은 부러움이 혹시 없습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런 상상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들의 성공과 출세를 보면서 정말 잘 살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겠구나. 저 사람은 정말 걱정도 없고 염려 없이 이 더운 여름 첫날 고생하지 않고 막 그냥 편안하게 살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그 사람 곁에 가보면요, 전혀 그 사람이 우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꼭 저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할까? 저렇게까지 하면서 정말 부자로 살아야 하고 정말 남들에게 보이고 싶은 모든 것을 보이면서 정말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제 질문을 좀 한번 들어보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이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 되기만 합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이 오늘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의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왜입니다. 왜? 하나님 왜요? 이것은요, 지금 예레미야가 잘못된 비교의식에서 질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 죄를 범하는 저 사람들, 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아니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여러분 왜 하나님 형통하게 사느냐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본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돈도 잘 벌고 그리고 잘 먹고 잘 삽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면서 온갖 악한 일을 다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저 사람의 삶이 왜 형통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정작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어요.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 너무 잘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악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의 고통은 지금 이만저만 아닙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자신의 고향인 이 아나도 사람들에게 살해의 위협까지 지금 그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입만 살아있는 이 거짓 선지자들, 이들은 날이 가면 갈수록 잘되고 형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형통함은 다 그들의 몫인 것처럼 지금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이러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질문하느냐면 어찌하여 라는 질문입니다. 아니 어찌해서 하나님 속이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일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왜 지금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어찌하여 악한 자가 형통하고 배신하는 자들이 평안하게 사는 건지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비교의식을 통해서 지금 자신의 정체성까지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풀리지 않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악인들의 형통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이 바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질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적당하게 나쁜 짓도 하고 거짓말도 하는 사람들이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버젓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가지고 다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좀 참을 수 있겠습니다. 저 사람들 정말 끄집어내서 다 죽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구분되기 때문에 그나마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12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지금 자신의 마음과 지금 자신의 상황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환경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 마음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알아달라는 게 어떤 겁니까? 저 악한 자들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 악한 자들이 내가 보는 눈앞에서 잘못되거나 죽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금 과연 이 예레미야의 질문이 과연 성경적인 질문일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다니십니다. 한 사람이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말씀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내 삶을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누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내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바뀐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과 평안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형통은 여러분 이 땅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남부럽지 않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평안하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것을 형통이라고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악인의 형통을 지금 못 견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 많지 않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 믿어요. 기도해요. 때로는 내 삶을 포기하고 많은 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 보니까 불법을 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 나보다 더 잘 살아요. 나보다 돈 많이 벌고요, 좋은 집에 살고요, 막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나를 이러려고 불렀습니까? 나를 이러려고 불러가지고 말씀 주고 말씀 전하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느냐 하면, 악인의 형통이 지금 나 자신에게도 형통의 기준으로 이미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악인들의 형통의 그 기준이 내 형통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형통한 삶,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을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9장은 형통의 교과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는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이집트에서 이 보디발의 집에 살아가면서 그래도 노예로 살면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살아갔는데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인가요? 이것이 정말 형통입니까? 형들에게 팔려가는 게 형통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살아가는 게 누가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일생 가운데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절이 과연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은 어떤 과정입니까? 도저히 형통과는 너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서 부도를 당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심지어 그의 몸은 병이 찾아와서 고통의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향해서 너의 인생은 끝났다, 너는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에게 형통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누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살이까지 하는 그를 누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그의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니까 형통을 만나게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은 저 청년은 망했다, 끝났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볼 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밑바닥까지 네가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형통을 만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39장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지금 형통이란 말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형통과 함께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본래 근본적인 의미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물질에 막힘이 없어야 하고 인간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야 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걱정이 없어야 하는데 요셉의 형통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형통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 랍비 중에 헤롤드 쿠슈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에 보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 말라 죽어가고 있는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지만 그는 끝내 그가 원하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해서 이 사건을 보면서 결론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고통은 나만 겪는 게 아니구나. 이 고통은 사람에 따라 양태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라고 생각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고통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통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가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이란 인생을 사는 대가구나라는 것을 그가 결론 내리게 됩니다. 당연히 치러야 하고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대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통을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신보다 늘 악한 일을 일삼으며 거짓을 밥 먹듯이 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형통하고 남들의 부러움의 대상으로 살아가는 거 굉장히 불편하게 느낀 거예요. 그가 늘 불만이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내일 죽을 일이 닥쳤는데 이들은 나보다 더 악하게 잘 사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형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생각을 왜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판단할 때가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 놓여있는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줄을 그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형통이 아니라 우리가 형통이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형통의 기준이 되고 복의 기준이 되는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의 삶에는 혼란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내 삶은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 주님 정말 맞습니까? 난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자기만의 고민을 주님 앞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일관한다면 우리는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내 상황과 내 현실에 따라서 주님을 내가 선을 긋거나 좌를 지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